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아는 사람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한 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가 날마다 하는 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육은 자신이 날마다 하는 일을 잘 모르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덕이 되는지 무익한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육신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모르면서도 열심히 해요. 모르면서도 열심히 해요. 물어보면 맨날 바쁘다 그래요. 바쁘대요. 바쁘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뭐 인생이 살다가 때가 되어서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옥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때가 되면은 지옥 간다는 것이 믿어지면은요.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믿어진다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버렸던 거죠. 그래서 7절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돈, 명예, 권세, 권력, 지식, 로마 시민권들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탁월하기 때문에 버린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탁월하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아니 자기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것을 육의 것들, 육신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던 거죠. 예수를 아는 것이 탁월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옥을 잘 안 믿어요. 지옥 이야기를 하면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육은요 지옥 이야기를 하면 별 관심이 없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생각보다 지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것을 계속 요구하는 거죠. 우리 육은 육의 것을 계속 요구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육신이 나서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믿음 생활이죠.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육신이 자꾸 나서려고 하는 거죠. 안 맞죠? 영적인 신앙생활인데 영적인 생활인데 육이 자꾸 나서는 거죠. 그래서 육이 나서는 것은 바로 교만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나서고 방해하는 것이 육신이죠. 육의 생각이죠. 그래서 육의 생각은 교만이고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미움, 시기, 질투, 열등감, 부정적인 생각, 섭섭한 것, 삐치는 것 전부 육신의 생각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호색은 방탕이죠. 우상 숭배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 마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절과 이당과 21절 투기, 시기,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방심하지 않도록, 그게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일러준다는 거죠. 조심시켰다는 거죠. 경계하노니. 왜요? 왜 그 경계합니까? 하도록 버려두지. 육신의 소욕대로 살도록 버려두고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살도록 버려두지. 왜 경계를 하느냐? 이유가 분명하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는 이유가 있는, 경계하는 이유가 있다. 못하는 이유가 있고 미리 일러주는 이유가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도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도적이나 도적질 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왜 육신에서 이런 생각이 나옵니까? 육에서 왜 이런 어맹부터 시작해서 호색, 주술, 우상숭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질투, 삐치는 거, 이런 것들이 왜 육신에서 생각이 나옵니까? 우리 육신이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사람이 대접을 받는 것은 육신이 대접받는 거죠. 여러분 영이 대접받습니까? 육신이 대접받는 거지.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는가? 나 잘하고 있는데 왜 칭찬해 주지 않는가?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대접을 요구하는 것은 육신의 욕구, 육신의 요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욕구란 말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육신의 욕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교회에서 육신의 욕구가 충족 안 되면요, 까딱 잘못하면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몸부림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는 거죠.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못한다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요. 돈 없다, 적금을 넣든 하고 싶으면 한다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게 돼 있어요.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한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요구하는 것, 이거 놓아야 하는 거죠. 버려야 된다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 놓으면 돼요.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거 붙잡고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본인은 한다고 그러지만 안 해요. 아닌 건 아니지. 이거 못 놓는 거죠. 솔직히 우리 나의 영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영이, 내 속사람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는 거죠. 바요나 시므라 너 복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칭찬을 했죠. 그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교 교권주의자죠. 유대교 장로,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음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어른의 아이들을 꾸중하듯이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의리 있고 귀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예수님보다 앞서간 거죠.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죠. 육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는 거죠. 육신이라서면 사탄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육을 자꾸 앞세운 사람은 사탄 소리 듣는다니까. 누구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탄 소리 듣는 거예요. 사탄이 뭐 뿔 달리고 드라큘라처럼 이빨 드러내고 착각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여러분 집에서 이용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하게 되고 사탄의 일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의 짐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 정욕들, 사심, 사욕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놓아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겁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죠. 그런데 육신의 요구는 자기만 충족시켜달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건 자기 욕구만 충족시켜달라고 하는 게 육체의 욕구죠. 쉽게 말하면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가족이 어떻게 되든 자기 욕구 충족, 교회에 어떻게 되든 이웃이 어떻게 되든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아주 이기적이죠.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런 겁니다. 육신에 원하는 바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은혜 주시는 거죠. 정말 육신의 욕구를 포기해버리면요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정말 행복과 감수와 기쁨과 소망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이거 없으니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오면은 그 사람 그것도 그 사람 맞지? 그 의자가 그 의자고 또 안 했는데 맨날 그거 안 해? 그 의자예요. 그 의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가 필요하네.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는 겁니까? 사람 보러 보면 재미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뭐 사람 만나서 커피 한잔 한다고 그게 행복해집니까? 구원과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이 내 것이 됩니까? 육체요. 어떤 사람이 양안에 산행을 하다가 실조가 있어서 벼랑으로 떨어진 거죠. 쭉 미끄러 내려가다가 죽었다 싶었는데 어떻게 나무를 하나 잡은 거예요. 나무 가지를 하나 탁 잡고 버틴 거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랬대요. 야야 너 손잡고 있는 걸 놓아라 하는 거죠. 이 놓으면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데 또 기도하는 거죠. 그건 듣기 싫거든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 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 계속해서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진액이 빠지도록 몸부림쳤는데 해가 동적에 쭉 떠오르는데 훤해서 보니까 발 아래 쳐다보니까 30cm도 안 되는데 그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진액을 빼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을 놓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 죽는 줄 알아. 놓아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거 붙잡고요. 아이고 기도로 그렇게 좀 하지. 기도로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거 붙잡고 매달려 시원하고 눈 떠봐. 신령한 눈을 뜨면 30cm도 안 돼. 놓으면 사는데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를 맛을 못 보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죠. 아이고 답답해라. 몰라요. 그리고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죠. 육신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죄의 소성이 있는 육신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육신의 일을 요구하는 거죠. 체면도 없고요, 연피도 없고요, 계속해서 육신의 일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도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 가려고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죠. 안 되는 게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9절에 보면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9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새 생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진빛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사람 되고 내 안에 성령 모시고 사는데 육신에게 빚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이런이라도 빚졌습니까? 육신에게 하나도 진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 따라 살 필요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빚진 것도 없는데 뭘 육신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육으로부터 완전 분리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 하나님의 생명이 육이란 그릇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육의 그릇을 질그레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육신의 영향을 받기가 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도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육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사람들은 육이란 그릇 속에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형상과 모양이 담아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영향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 안에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날마다 싸운다는 거죠. 속 사람과 그 사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싸우는데, 싸울 때마다 영의 사람이 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영의 사람, 속 사람 말씀대로 살리고 은혜 받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내 영혼의 때에 의해서 살고 싶은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는 사로잡아가는 것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보여요? 사로잡아가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육신의 욕구를 이길 수 없음을 알았던 거죠.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싸우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24절에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괴롭고 곤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는가? 탄식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사망의 몸으로 이끌어가는 육신의 욕심, 육체적인 욕구, 육의 사랑, 이건요, 육의 일들은요, 종일 해도 지치지도 않고 실정도 안 나요. 피곤하지도 않고. 여러분, 텔레비전 보다가 지치면요, 둘 누워가 보는 거예요. 삐딱하가 이래 누워가지고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 생활하는 거 보세요.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전화하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군사님이 봤더만은 그러더만요. 목사님, 우리 신랑요, 우리 집사님요, 새벽 기도는 못 가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경주 골프 치러 가요. 그 육이 좋아하니까 피곤치 않고 4시에 일어나간대요. 여름에 준비해가지고 골프 치러 가는 경주. 또 내 아는 사람은요, 겨울에 충주 후에 낚시하러 가는데요, 그 추운 데 가서 낚시하는 거예요. 안 춥습니까? 견딜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춥기는 추운 거예요.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얼음에 구멍 뚫어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종일 밤새도록 있는 거예요. 아니, 죽도 시작하자 한 2만 원쯤만 사면 되지 뭘 거기 앉아있어. 종일 밤새도록 앉아있어요. 그 만약에 목사가요, 얼음 위에 올라가 기도하라고 시계 나와봐요. 야단나지. 자기가 육이 좋아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 차 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디입니까? 충주호까지.
육신의 요구는 실정도 안 나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 맛있는 식당 있다 그래 보세요. 기름값, 차비 뭐 이거 생각 안 하죠. 차 타고 그 어디 맛있는 데 있더라고. 차 타고 30분, 1시간 돼도 거기 가서 먹고 온다니까. 그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육의 좋아하면 지치지도 않아요. 실정도 안 나고요. 한번 보세요. 혈기 부리는 일, 원망불평하는 거, 삐치는 것들, 이런 것들, 육체의 욕구요, 성령의 욕구요. 예? 이렇게 살면 죽는데요. 이렇게 살면 죽는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 아까지 본 거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또 경고를 준다는 거죠. 하지 말라고. 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못 받는다. 우리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 다시 볼 수밖에 없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살면 죽는다는 거죠. 여기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요, 그 결과가 너희가 틀림없이 죽는다는 뜻이죠. 변경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필연적인 사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데, 성령을 거스려 성령을 거스르고 살아가면은 육신대로 살면 필연적으로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 회방시키는 이 일들을 하면 필연적으로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거기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 종국적인 죽음을 가르치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둘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분리를 가르치는 거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고 말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죠. 행실이란 말은 행함, 활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른 곳에 번역된 내용을 보면 범죄, 나쁜 짓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죄를 지으면 결국 죽음을 초래하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죄의 몸에, 죄성이는 우리 몸, 육의 생에서 나오는 행동과 습관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성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위기에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행실을 죽이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육의 행실, 그것을 죽여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죽입니까? 죽인다는 것은 육에 하는 활동을 정지시키라는 거죠. 위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죽게 하라. 너 육의 소욕을 정지시키고 육의 행동을 중단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육체적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고 성령님께서 우선적으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계속 반복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드리라는 거죠.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도 하면 아내가 그거 뒤에 건 붙인 거예요. 속에서 아멘이 터져나와야지. 행실을 죽여라는 거죠. 계속 죽여라는 거죠. 근데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은요, 사람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밥 먹고요, 보약 먹는다고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육체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하라, 계속 충만하라는 거죠.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로 얻어지는 게 뭔가?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살 일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이니, 산다는 말은 살아있다, 산다, 생명이 있다는 뜻이죠. 미래의 시점에 어느 날 훗날에 이런 날 일을 가리키는 거죠. 네 영이 사는 날이, 영혼이 산 날이 오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맛도 없는 거죠. 정말 어느 시점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살리라, 그 날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세월 가는 세월이 아닙니다. 오는 세월이죠. 무슨 가는 세월을 붙잡아, 말로 붙잡아 가는 세월. 오는 세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죠. 살 날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이 오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잡아야지. 그날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활이 지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까? 이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포기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진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구에서 승리하는 길이 뭔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죠.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꼭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기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육신의 욕구를 이겨야 되는,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가 있을까? 육신의 욕구가 나오지 않도록 생각을 막아야 되는 거죠. 이 생각에서 자꾸 나오거든요. 무서운 거죠, 생각이.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도요, 생각이 다른 데 갔으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도 생각이, 오늘 몇 시에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뭐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욕구가 나오지 않도록 생각을 틀어막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생각을 막아야 되는 거죠. 육이 대접받고, 육이 인정받고, 육이 칭찬받고자 하는 이 생각들이 나오는데 끊임없이 솟아나는데 막아야 되는 거죠. 입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입을 어떻게 막으면 좋겠습니까? 입을 기워버리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기울 수도 없고 입을 막아야 돼요. 왜 막아야 합니까? 왜 이걸 막아야 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지 왜 막아야 합니까? 육신은 자기 하고 싶은 일에 마음이 가 있는 거죠.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오후에 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가 있는 거죠.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나고 예배가 빨리 끝나야 거기 갈 텐데 마음이 거기 가 있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 육체의 생각은 그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칠 줄 모르고 나오는 거죠. 지루하게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그거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담스럽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왜 우리는 그 정리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7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하고 싶어도 못한대요. 할 생각도 없고요,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신앙생활이 그런 생활이 있냐는 거죠.
육신의 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씀 순종하고 싶다 하지도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어요.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이죠.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을 얻고 살려고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려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의 때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소망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그게 없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게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또는 하늘 창고에 무슨 보화를 살 수 있겠습니까? 은행이 부도난 줄 알면 누가 그게 저금하겠습니까?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믿어져요? 맞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보화 살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 영혼에 들여서 하늘의 보화를 사? 아까운데. 육체의 욕구를 이기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피밖에 없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 지는 자는 소속이 어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이 하고 있잖아요. 죄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육신에 속해 제 아래에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설교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의 성의를 하셨단 말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천국에 아들, 딸이 없어서 아들이면 다 들어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딸들은 이야기 안 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는 성령,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죠. 인도함을 받는 것은 엄청난 행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육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는 거죠.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특권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요, 특별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
그러면 나의 권리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나를 누가 쓰고 있는가? 나를 누가 부려먹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소유권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의 소유권이 누굽니까? 납니까? 나라고 생각하면 자꾸 육체의 소유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른다 그러지. 나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요, 육체의 소유대로 사는 거죠. 그거 정리 못하는 거죠. 우리 소유권은 성령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소유권이 성령께 있는 거예요. 이거 저 말이 아니고 성령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졌대요. 여러분 빚졌습니까? 돈 말고 빚진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12절을 보시라니까. 오늘 본문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졌대요. 인정해요? 그럼 물어봐야지. 이 줄 무엇이 빚졌어요? 내가 헌금 전에 한다 기록 안 한 거, 그 빚진 거 그거 말고 뭐 빚졌어요? 또 머리에 떠오르는 게 옛날에 내가 감사헌금 10,000원 한다 기록 안 했던 거, 그런 빚진 거 그거 말고 뭐 빚졌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샀어요. 일방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주님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어디에 빚진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빚졌어요? 너는 빚진 자로 돼 예수님께 빚졌죠. 성령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우리를 예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단 말입니다. 감사하죠.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다윗의 고백처럼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생각해 주시고,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죠.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아들 죽여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들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샀겠어요, 그 핏값으로.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핏값으로 샀으니까 주님 것이에요. 맞아요? 우리 그 복음수가 그런 게 있죠. 주님 것이라고. 주님 것이라고. 내 생명이 주님 것이라면 다른 것 다 주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성령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도,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육신의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망해요. 육신의 규모가 큰 사람은요, 저 사람 대단한 게 아니라 망해요. 영적인 스케일이 크기를 원합니다. 이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인데 영적인 스케일은 또 하여튼 뭐만 해가지고 쫀쫀하게 그러지 말고 영적인 스케일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 크게 하이소. 내 육적인 스케일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건 크면 클수록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는 영적인 스케일이 커야죠. 쫀쫀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크게 살아요. 크게. 육의 생각에서 나오는 교회 모든 프로그램은 그거 아니에요. 육의 생각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은 가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성령 생각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견은
성령님이 생각하고 섞지 말자. 내 사심, 사견, 내 개인의 생각, 육의 생각, 이거요 성령님의 생각하고 섞으면 안 되는 거죠. 섞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나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찾아와서 의논하던 적이 있습니까? 안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뭘 우리하고 의논하겠어요? 아이고 김권사 내가 오늘 네하고 가서 의논 좀 하겠다. 전화 온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의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들어서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시기에 들어서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순종.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복종. 성령 충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요즘 새벽 기도 때 강의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밝히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믿음 없음, 불순종. 순종하지 않음.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남은 안식이 있다는 거죠.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안식,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듣고 믿지 못하고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처음부터 원래 믿음과 결부시키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는 거죠.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않아서 못 가는 거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서시고해야 할 때 우리 믿음과 결부시켜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논하거나 따진 게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 바쳐라. 예지. 노아야 산 정상에 방주 지어라. 예지. 그게 뭐가 있습니까? 왜 그게 지어야 됩니까? 왜 아들이요 따지고 묻고 한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고 사는 비결이고 은혜 받는 비결이고 천국 가는 비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창조하신 속속들이 우리를 아시는데 그저 IQ 대봐야 IQ, EQ 합해봐야 300대 되는 사람들 잘 있겠어요? 그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자기 육체 욕구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셔야지. 아니 그게 어떻게 속에서 그런 게 나옵니까? 어떻게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처럼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바쁘다는 핑계 속에 정신없이 사는 거죠. 자기를 돌아볼 생각조차도 못하고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누군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거든요. 우리 육의 사람 육체 욕심 정욕 사심 사욕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25절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려고 애쓴다면 성령으로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26절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 구하지 맙시다. 썩어질 것, 쇠하여질 것, 없어질 것, 그런 영광 구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 내 영혼의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그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참된 영광을 구하라.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한번 따라할까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아멘이 터져나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터져나와야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감사와 기쁨과 소망도 있고요, 충국도 있는 거죠. 그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죠.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니 행복한 거요. 교회요 수십 년 다녀도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것 같다는 거죠. 정말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그의 몸으로 손발 지체가 돼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 오면 정말 행복을 느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가면요, 전에 원요일마다 기도원에 다닐 때 이야기인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 같이 하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야, 내가 와야 될 곳은 이곳이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회 교통이 일어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그 기도원에 뭐 있습니까? 우리 건물보다 뭐 좋은 게 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돈 하루에 50만 원 줘서는 안 갈 것 같아요. 그것까지 매주일요 50만 원 줘서는 안 갈 것 같아요. 몰라, 한 5억이나 주면 갈란가. 그러나 왜 찾아갑니까? 주님 만나는 장소,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되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손발 지체가 되었어요. 그 만남이 있는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천국이 있죠. 하늘에 소망이 있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가슴에 담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충 귀로 들은 대로 하지 말고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본질로,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가야 되는 거죠. 사실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절대 바뀔 수 없는 진리, 본질에 돌아가야 변하지 않죠. 우리 신앙생활이 본질로 돌아가지 못하면요, 바람 세게 불면 흔들리고요, 바람 살랑살랑 불면 마음이 흔들려서 바깥으로 나가고 싶고, 하여튼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아, 성령의 사람들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옆에 있는 분들도 귀한 분들이죠. 사랑의 손을 꼭 잡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따라서 꼭 잡고 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진보, 성숙,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열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소망 중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핏값으로 사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영적인 생활이 되게 하시고 이 영적인 생활에 절대 육신이 나서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죽고 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리하여 서식에 합당한 사람, 주님 서식에 합당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의 역사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의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역사 있게 하시고 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여쳐드리기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흘린 보혈의 핏값으로 저들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령의 사람이고 인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생활에 절대 육신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육신이 나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은 망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이것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서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 고쳐 사용하시고 부족한 부분 채워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사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나는 그 지체로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결합되게 하시고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 행복한 신앙생활, 소망 있는 신앙생활, 감사 있는 신앙생활, 내 가슴 속에 하늘 소망, 천국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나고자 없게 하시며 신앙의 진보와 성숙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합니다.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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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